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의지하고 성령의 사람들 땅 끝에 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들은 통상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예언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 명령과 예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마지막 예언은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곧 주님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고, 명령의 수행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라. 이스라엘에게가 아니라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어. 만민을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라. 이 마가복음의 원문을 풀이하면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피조 세계에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죽어 썩어지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부활의 피조물들로 거듭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은 이렇습니다. 이 예언은 둘 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고 마치 물속에 잠기듯이 성령 속에 잠기게 되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둘은 예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 성령을 받을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둘로 되어 있는 이 예언 중에 첫 번째, 여러 날이 되지 못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듯이 물속에 잠기듯이 성령의 강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 날이 되지 못해서 며칠 만에 되어졌나요? 열흘 만에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열흘 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물붓듯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하자 그날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전부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의 첫 부분이 바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이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서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즉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배운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각 나라의 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타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3절과 4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전할 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거나 비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갈릴리에서 온 무지랭이들이 자기들이 온 본토의 말을 유창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는가를 말하는 걸 듣고 많은 사람들은 저것들이 아침부터 술 챘나? 근데 여러분, 술이 채면 외국어가 저절로 나오나요? 그럴 것 같으면 맨날 취해 있겠습니다. 취하면 일본말이 나오고 영어가 나오고 독일어가 나오고 캄보디아가 나온다면 이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횡설수설하는 거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큼 본래 배운 바가 없는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전 미문이라고 불리는 문 곁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는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큰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언이 완성되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예언의 뒷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를 전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보건대 그들은 이 두 번째 예언의 뒷부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잊은 듯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면서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니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주님은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지만은 성령을 받고 능력의 사람이 된 그들은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령이 그들을 가운데로 모이게 하는 구심력이
되게 만들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집중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언제나 그렇듯이 성령의 인도 아래 있으면서도 교회 내에 큰 갈등이 드러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조직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여러 박해도 있었고 마침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친히 손을 들어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해였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예루살렘에 밖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박해의 손을 들어 내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위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비로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예언 부분에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들이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를 내리신 다음에야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비로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곳에서 비로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진, 그것도 자발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박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박해로 말미암아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까지 복음을 전했지만은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거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땅끝은 아직도 그들의 뇌리에 떠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행전이 11장까지 진행될 때까지 그들은 땅끝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결국은 지리적으로는 유대 바깥이었지만 인종적으로는 유대인, 온 유대 속에 아직도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었던 사울이라는 청년과 그리고 바나바라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땅끝을 위하여 세우게 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땅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비로소 땅끝을 향한 첫 발이 사도행전 13장에 되어서야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입니다. 이 두 사람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몇 날이 못 되어 열흘도 되지 않아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다락방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재산까지 내어놓고 유무상통을 하였고 공동생활을 하였고 날마다 성전과 성도들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의 식사를 나누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 중에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를 내리시자 비로소 그들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나바와 사울을 들어서 비로소 땅끝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두 무리 다 바나바와 사울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누가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까? 땅끝을 향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런 능력을 받게 될 거라고 주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자기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유대와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넘어 물설고 낯설은 어둡고 저 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들을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실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물론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터전, 이곳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언제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능력의 영이신 성령이 물붓듯이 임할 때까지는 누구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인들이 있는 온 유대로, 그리고 정말 원수같이 지냈던 사마리아를 거쳐 마침내 땅끝을 향하여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하여 능력을 받은 다음입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비유컨대 성령 세례를 물에 집어넣던 세례, 성령의 물속에 푹 잠긴 것 같은 그런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발길을 통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람들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으로 가는 길이 둘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야 되는, 그래서 흩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땅끝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듯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 땅끝까지 가야 될 주의 종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모은 돈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 축복하여 보내는 길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흩어진 사람들은 비로소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했다. 이런 교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계속 끌어모으기만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탁 칩니다. 팍 부서집니다. 흩어집니다. 저의 짧은 목회 생활 속에서 이런 교회를 여럿 보았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원심력이 작용하는 교회입니다. 원심력이 작용하지 않고 이 구심력이 가운데로 모이는,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모이고 뭐로 모이고 뭐로 모이고 뭐로 모이고 월삭으로 모이고 뭐 계속해서 구심력만 작용합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큰 박해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마지막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뭡니까? 땅끝까지 가게 하는 일입니다. 땅끝에 이르러. 여러분, 그때는 땅끝 가는 일이 지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땅끝으로 쫓던 제자들은 죽었습니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일, 내가 그들에게 따로 시킬 일이 있다. 너희들이 땅끝으로 안 가기 때문에 내가 따로 시킬 일이 있다.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그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도망갔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1번 교회입니다. 2번 교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경배하는 중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금식으로 모은 돈을 주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떠나보내는 교회, 두 번째 교회입니다. 박해를 받아야 흩어져 말씀을 전할 것인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자발적으로 나갈 것인지. 일찍이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왕후께서 지금 입을 다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은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서 간청을 드리든지 아니 드리든지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듯이 우리가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든지 우리가 가든지 안 가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주님 알게 하시고 성령 알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셨는가를 모르고 안으로만 우리끼리만 모이면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하십니다. 포기하시든지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아니면 큰 박해를 받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3장이 보이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땅 끝까지 갈 사람들을 세우고 후원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가는 바나바와 사울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갈 것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걸 봅니다. 당시에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곳에서 목회하지 못하게 하고 땅끝으로 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담임을 하고도 남을 사람을 보내는 것이지 한국에서 아무데도 부목사라도 오라고 할 때는 없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올시다.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삼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족 속에서 우리말로 같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속에서도 주의 부활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를 이끄는 기둥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최초의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도 이런 방구 말을 달지 않고 말씀대로 다시 금식을 하며 그들을 안수하여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갈 것입니까? 누가 보낼 것입니까? 누가 예배하고 금식하고 그 금식하여 생긴 돈을 후원금으로 주고며 기도한 뒤에 땅끝을 향해 가는 그 제자들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까? 땅끝으로 가는 사람들, 바나바와 사울 같은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땅끝으로 떠나보내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낸 그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지시대로 떠났습니다.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내려가고 건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행적은 성령의 지시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뒤에서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있는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교회고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먼저 우리가 직접 가진 못해도 그들을 기도하고 후원하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듯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듯이 기도하며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여야 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또렷하게 듣기 위하여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먹지 않은 식물, 음식값을 모아서 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선교만 선교가 아닙니다. 보내는 선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꼭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경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에 밥줄을 줄여서라도 후원금을 만들어 보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땅끝까지 떠나는 선교사들이여, 여러분의 귀를 열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예민해지도록 여러분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금식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가라고 하심으로가 1번이어야 합니다. 건너가고 배를 타고 떠나가는 모든 일들이 성령이 가라고 하심으로부터 앞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대로 내려가고 건너가야 합니다. 성령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여기 그 금식했다는 말은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준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가지 않으면 기어이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올해는 우리에게 성령이 무엇을 지시하시는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 바나바 사울이 가본 곳을 갔습니까? 난생 처음 가는 곳을 갔어요. 우리가 늘 하던 방식만 성령의 방법이 아닙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지시하는가, 그것을 따라서 가는 그때에 성령이 함께하는 선교가 될 것이고, 성령이 책임지는 선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캄보디아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교사들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보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아파요. 이들이 가서 쓸 것과 나누어 줄 것과 등을 위해서 헌금하였습니다. 금식까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였습니다. 꼭 한 가지 더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들고 땅끝에 하나인 캄보디아로 가는 선교사가 있는 교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축복하고 후원하여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일은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울릴 때까지, 모든 땅끝에서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까지, 모든 세상의 땅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보내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버리시든지 아니면 큰 박해를 받게 하실 것이라 성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롭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랬더니 비로소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져 억지로 말씀을 전했더라가 저희 교회가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오직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따라 땅끝을 향해 가는 교회, 땅끝을 향하여 보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열심을 다하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가 그덕한 교회. 저 교회 규모에서 어떻게 저런 선교를 하느냐고, 어떻게 저런 땅끝까지 보내느냐고,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가는 선교사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온 땅끝에서 복음이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귀한 선교사의 몫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려울 때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일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럴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만에 다시 갑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지 못하였던 세월만큼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점점 연로해지고 후패해져 갑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이번에도 수련회를 가듯이 기쁜 마음으로 선교를 떠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손에 붙드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그곳이 실루기아든 키프로스든 내려가고 건너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많은 저희들은 가지 못하고 보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여 그들을 후원합니다.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안수하여 떠나 보냅니다. 주님, 그들이 없는 동안에도 이 교회를 주님 손에 맡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는 당신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